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옛날 오순절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날처럼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대하게 하시고 소망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한가족 축제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놀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한가족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그런 시간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은 날씨도 주셨고 또 좋은 장소에서 또 많은 분들의 그런 헌신과 또 섬김 가운데서 우리가 귀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참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함께 보냈는데요. 근데 무엇보다 또 누구보다 그 시간에 가장 기뻐하셨던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또 서로 교제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행복해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그날 아무리 하늘을 쳐다봐도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이야말로 우리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그 사건, 2000년 전의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함께 살아가시기를 시작한 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인도하시는 그런 날입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날이 바로 그 오순절이라고 하는 유대인 명절이었습니다. 오순절이라는 이 명절은, 오순절이라는 말은 우리가 사순절이라는 말을 쓰는 것처럼 50일이라는 뜻입니다. 50일. 왜 50일이냐 하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지나고 난 뒤에 50일이 지난 다음에 그 날을 오순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오순절이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 이유는 바로 이 날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유대인들에게 처음으로 율법을 주셨던,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던 날을 기념하는 명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날이라면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날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강림 사건이 다른 날이 아니라 오순절에 일어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오순절에 율법을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동행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순절이나 이 성령 강림 사건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한 날이 바로 오순절이고 또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처음 만난 날이 언제였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처음으로 불렀던 날은 언제였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늘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또 대학 들어가서 여러 가지 고민과 방황을 많이 하는 그런 시간들도 보내고, 결국에는 기도실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로 그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다시 한번 만나게 되었던 그날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날이 하나님을 만났던 오순절이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던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날이 언제였습니까? 구약의 이 오순절과 신약의 성령 강림 사건은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 사이에는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긴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사람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약에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 이것이 큰 차이입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처음 받던 그날에 일어난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2장 1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에게 받아가지고 이제 백성들에게로 내려오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날이 안타깝게도 비극의 날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지만 백성들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그날 백성들은 무서운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예배하는 그런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보면,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3,000명,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날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동시에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오순절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무나 기쁜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두려운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성령 강림절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을 때 사람들이 방언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장 3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는 두 가지를 그들에게 요구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라. 지금까지 죄 가운데 살던 너희들이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그러면 그 죄 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함께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있음을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신비로운 체험과 어떤 변화가 나타날 때 그것을 성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많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41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이 3,000이라는 숫자가 의미심장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에서 구약에서는 그 첫 번째 오순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었을 때 3,000명이 목숨을 잃는 그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신약의 성령 강림절에는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생명을 살리는 날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이제 교인이 되었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그 옛날 예루살렘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았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3,000명이라는 것이 좀 과장된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루살렘 안에 세례를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받았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런 세례를 받을 만한 장소를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로암이라는 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연못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미크베라는 그런 공간입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렇게 작은 공중 목욕탕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풀. 지금 이 사진은 쿰난 지역, 그러니까 그 사해 옆에 있는 예전에 그 오래된 성경이 발견되기도 했던 바로 그 쿰난 지역에서 발굴된 미크베의 한 현장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몸을 씻을 정결 의식을 하기 위해서 미크베라는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이 미크베가 있습니다. 회당에 가면 미크베가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물이 이렇게 담겨 있는 바로 이것은 한 12세기경에 만들어진 미크베의 한 종류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미크베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정결 의식을 치렀습니다. 이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여러 부정한 것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이런 미크베를 만들고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이 오순절 당시에 적어도 예루살렘 안에 150개 이상의 미크베가 있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자, 이런 곳이 있었기 때문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날 하루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 미크베에 있었든지 아니면 실로암 못이든지 아니면 그 못에 가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날의 모습은 얼마나 놀랍고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에 일어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열심히 이렇게 정결 의식을 치렀습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미크베에 들어가서 자신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자신을 씻어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은 깨끗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 3,000명이 구원받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 한 번의 성령 강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역사하셨던 그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하루에 3,000명의 영혼이 구원받는 그 역사가 오늘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미네소타에서도 이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언제 성령 강림절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맞는 성령 강림 주일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날을 우리가 떠올리게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언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일이 일어났던 여러분의 성령 강림절은 언제였습니까? 그날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성령 강림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강림절은 우리들만을 위한 날이 아닙니다. 성령 강림절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그 성령께서는 오늘도 영혼들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령 강림절이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다시 한번 3,000명의 영혼이 하루에 구원받는 그런 성령 강림절이 되도록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2주도 남지 않았는데 6월 9일부터 봄 부흥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홍민기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 중심,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하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재조정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나고 여러분 가정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모두 나오십시오. 홍민기 목사님은 제가 한국에서부터 이렇게 개인적으로 알고 교제하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그 청소년 시절에 미국으로 이민을 나오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그 아들의 마음에 분노가 있고 또 목사님 아들로 자라는 것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방황과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강력하게 이 땅에 특별히 그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계속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러분 유튜브에 가서 홍민기 목사님 이렇게 쳐보면 이 새롭게 하소서에 등장하셨던 그런 유튜브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봐서 200만 뷰가 넘는 그런 조회수를 기록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소서에서 초대했던 그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살리시는 영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금요일 저녁, 토요일 아침, 토요일 저녁, 그리고 주일 예배, 집회마다 여러분 꼭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주일 오후에는 우리 자녀 교육을 위한 세미나를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실 텐데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시기를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께서 오늘도 지금도 우리에게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계속될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3,000명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변하고 미네소타 땅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미네소타에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날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고 또 함께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친구들, 또 이 땅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성령 강림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그것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준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성령이 오시기를 사모하면서 기대하면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우리에게 일어날 놀라운 부흥을 기대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이 땅 가득 불어와 가득 불어와. 이곳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이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시는 성령님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교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세상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생명을 살려주시고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순절 그날에 임하셨던 그 성령,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큰 소리로 외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에게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다시 한번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리고 과거에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셨던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오늘도 3,000명이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미네소타 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도록 아버지에게 간청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